오늘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됨을 위한 기도 우리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는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보면은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우리가 사단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을,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체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세상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다면 선뜻 갈 수 있는 믿음도 솔직히 없지만, 근데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허락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사명을 지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한 사람, 악한 행위가 아니라 사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단의 공격 앞에 맞닥뜨려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간구하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 세상 주관자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많은 이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어렵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 있어?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고 또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은 좀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실체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맞닥뜨린 현상만 보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성도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왜 저분들 왜 저럴까?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분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까? 밑에 보시면 17절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19절에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방법은 딴 게 없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목적지역에 달리잖아요. 이 복음성가에도 천국 열차, 주님은 기관장, 선장,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차에 타면 천국으로 간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열차가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달려야 될 길이 있죠. 기찻길, 선로 위를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선로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의 길 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떠오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과 오른쪽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 신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지금 다른 종교, 물론 저희 기독교도 그렇지만 개신교도 그렇지만 복장으로서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승려나 신부들 같은 사제 옷들이 있고요. 또 개신교 목회자들도 이렇게 로만 칼라처럼 해서 목회자의 그 어떤 복장을 입기도 하지만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느냐? 보여지긴 그럴 수 있지만 실상 그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말씀도 엄청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들은 결국 심판당할 자들이고 지옥의 판결을 받을 자였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선자임을 계속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물론 읽으셔야겠죠. 근데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는데 굳이 설교가 말씀이 필요한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 길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실 때는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후에 보시면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22절, 23절 또 이후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그리고 또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주제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연한 질문 또 하나 드리는데 왜 하나됨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어쩌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질문을 받게 될 땐 대답이 좀 선뜻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던지면 선뜻 구체적인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요즘에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리지만 투썸 플레이스를 거의 단골로 도장을 찍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아내가 저희 집이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오는 카페에서 어차피 저도 일도 없고 아내도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자 해서 도장을 20개 넘게 찍어갖고 지금 무료로 쿠폰도 주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먹었던 게 콜드브루 라떼라는 걸 먹었습니다.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6,000원이 넘는데 그래서 할인 쿠폰을 받아갖고 싸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위에 보면은 커피가 있고요. 밑에 이제 연유하고 우유가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루 종일 쓰니까 좀 거기는 빨대라든가 휴지는 쓰는 게 미안해갖고 그냥 안 쓰고 이제 회전을 돌려서 섞어보려고 했는데 암만 이게 돌려도 이게 안 섞이는 겁니다. 위에 층 따로 밑에 층 따로 위아래가 섞이지 않고 어떻게든 섞어서 먹어야 이게 맛있는 걸 알겠는데 조금 먹다가 이제 넘칠까봐 찰랑찰랑 넘치니까 좀 양을 줄여서 다시 한번 돌리고 제사상에 이 잔 돌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돌렸는데 얼음만 빙글빙글 돌고 커피만 빙글빙글 돌고 우유 따로 위에 따로 이 경계선 층에서는 살짝 섞이긴 하는데 위아래가 완전히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위에는 씁쓸한 맛, 위에는 달콤한 맛인 거를 머리는 기억하는데 마실 때마다 그 맛을 기대하면서 먹는데 섞이지가 않으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거기서 이제 보면서 계속 돌리는데 안 섞이는 거 보고 빨대를 갖다 쓸까 말까 하는데 또 내려가야 되는 귀찮음도 있고 언제까지 됐나 한번 보자 해서 계속 돌렸더니 결국은 커피 다 마시고 우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유 녹은 그 물을 나중에 마시면서 단맛은 나중에 느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보면 하다못해 음식도 섞이지가 않으면 그 조화를 이루는 그 맛있는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인위적으로 위아래를 섞어야 뭔가
뭔가 도구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섞어야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뤘을 때, 이 한 모금 마셨을 때 지금도 생각나네. 그 맛있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자꾸만 시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뭐 연합이 돼서 하나 되었던 어떤 사건, 어떤 기도회, 어떤 예배가 떠오른다면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임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시간이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기억되는 거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음악 선생님이 교향곡을 듣고 이것을 감상문 써서 내라는 숙제를 줬습니다.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밖에 없었고, 테이프는 거의, 노래 테이프는 거의 없었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때 가정형편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로 이 교향곡하고 이 클래식 음악 테이프를 한 10몇 개를 사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베토벤도 있었고요. 비발디 사기도 있었고, 핸델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낯설고 이게 쉽게 접하는 음악이 아니니까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 들리지 않았던 악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토벤의 뭐 운명 교향곡이라든가 전원 교향곡을 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큰 소리 그리고 어떤 드러나는 음악 소리만 들렸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이런 악기도 있구나, 이런 소리도 있구나 라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서로 간에 있어서 뭔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도드라지는 것보다 서로 묻어가며 같이 섞여지는 스며드는 그 자리 속에 어쩌면 더 아름답고 그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교회를 보면 그 하나 된 성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시는 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간의 연합이 그냥 모두 통일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 가운데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 몸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일치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 장소에 가서 깨닫고 그리고 봐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들이 사는 삶 속에서 맺히는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찮고 존귀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 가운데 행했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의견 대립으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세상 얘기로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분야는 누가 좋아하냐면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등 돌리고 얼굴 안 보고 말도 안 섞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교제 안 하고 내 성격, 내 상처 이것만 자꾸만 드러내다 보면 하나가 되는 일은 저 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됨을 위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하여튼 바자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진짜 해도 너무할 정도 1년에 4번. 한 번 해도 힘든 건데 4번을 했습니다. 4번. 교회 바자회, 그 다음에 연합 바자회, 또 무슨 바자회에서 저는 예배가 끝나면 제 일이 뭐냐면 그날, 그 주일날 팔아야 될 그 품목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팔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서포트해드려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매대 앞에 서서 성도님들 붙잡고 사가시라고 강매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내가 목사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토마토를 팔아야 되고 감을 팔아야 되고 이걸 다 팔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싶은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한 분이 옆에 김치를 이제 떼어갖고 왔는데 작년에 김치는 맛있었는데 올해 김치는 양념이 허해서 맛이 없다는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옆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팔아도 안 팔릴 김치를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게끔 하시니까 장사하는 제 입장도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옆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래서 한 말씀 드렸거든요. 장로님 그냥 입만 다물어 주셔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이 커졌습니다. 주중에 또 다른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돌고 돌아서 저한테 그 장로님이 조 목사님한테 마음에 상처를 입으셔갖고 지금 힘들어하니 전화드리고 찾아가라고.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가시라고. 웬만하면 가시라고. 왜냐하면 그분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결국 그분께 찾아가서 제가 안 사봤던 난을 사다가 그분한테 가져가서 그냥 인사치레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참 씁쓸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매어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에 더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사랑과 섬김으로. 이 노래도 기억나시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많이들 덥고 지치고 그리고 또 바깥에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이 온 나라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 섬겨야 될 곳, 사랑으로 나눠야 될 곳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러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바라는, 하나가 되는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또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엔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하나 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생기면 그 일들은 또 다른 하나됨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마음 되는 게 솔직히 부부도 쉽지 않죠. 점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저도 이제 결혼기념일이 23년 됐는데 점점 그냥 동지로 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쩔 때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섭섭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인우가 이제 어제 학교에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주는데 아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당신도 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인우 먼저 줬다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하나도 안 섭섭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을 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 그것이 먼저 주어지든 나중에 주어지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그런 사소한 것,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운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일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기도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또한 그 안에 그들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알아왔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더욱더 연합된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또 연합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인들이 정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식이 부모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에 금쪽이를 아내가 즐겨 보는데 그만 보라고 하거든요. 볼 때마다 화가 나갖고 남의 자식 이야기를 왜 보냐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애가 저 정도 될 때까지 부모가 뭘 했나. 물론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는 내 마음같이 키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식은 그 마음같이 자라주진 않은 거거든요. 어느 순간 자녀가 이 부모의 통조권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건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다 알려주셨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그 깊은 또 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갈 어떤 허리 역할을 할 또 다음에 그 자리를 또 이어나갈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믿음 올 여름에 되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이 올해 마지막 여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생에. 지금 사건 사고 당한 이들 보면 그들에게도 내일이 있었고 내년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들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죽어갔고 비참하게 죽어갔고 어이없게 죽어갔죠. 우리 인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과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성도 간에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교회가 또 우리 주변을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